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철 목사입니다. 10개 뿐이야 다행이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10번째 개벽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개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고요, 일꾼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가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죄악들을 다 종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탐욕에 대해서 바로 오늘 계명 10번째 계명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종결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 말씀에 들어가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계명을 반복되게 만드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에 대한 탐욕이 그리고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람의 탐욕, 욕심이라는 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울 뿐더러 사람을 망가뜨리는 모든 죄악의 모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욕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학년 때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하얀 종이가 접히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장이. 딱 봤더니 자기 암수표인 거예요. 10만원짜리.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머 개꿀.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아주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딱 집어들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리고 주면 정직하게 맡겨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어디에 갖다 줬냐면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3장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저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칭찬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 같은 짓 했다고 막 야단도 치고 나무라더라고요. 결국은 그 돈은 경찰서 직원들이 회식하는데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맑은 영혼이 없어져 갔던 것 같네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고 나무라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맞을 수 있죠, 현상적으로는. 왜냐면 그게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사람이 잊어버린 곳에 놔뒀으면 모를까, 그리고 아무도 안 갖고 갔다면 모를까, 그 돈은 어차피 찾아주기도 어려운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찰들이 그걸 꿀꺽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않는 것이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게 없었으면 누가 놓고 가고 떨어뜨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니까 법으로까지 생겨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CCTV 지키면 절도죄로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CCTV 안 지키면 그게 절도가 아닐까요? 아니요, 똑같이 절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야 안 하는 세상, 절도죄 범죄로 만들어야 그나마 욕심이 제어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심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욕심은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너무 과소비를 하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청년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개야, 너 한번 소비 생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생각을 해봐. 내 소비가 과연 필요한 것을 사는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원하게 되는 것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많은 죄들이 발생이 돼요. 도박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요, 외도도 그렇고요, 동성애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것들,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에 만족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더 센 자극을 위해서 주사를 맞고 약을 흡입하고 더 좋은 성적인 쾌감을 위해서 동성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수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짝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떤 특별한 게 주어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 10번째 계명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가에 대한 확인점이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참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탐욕으로 물들어 갈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보지 않도록, 그리고 관심을 끄도록 만드는 것. 그것으로 욕심이라는 요소도 마귀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쪽에 욕심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내가 너무 욕심이 생겨서 미치겠는 지경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내 것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 나누는 일에 욕심이 있는가?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되게 예전에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인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섬김을 많이 받는 위치잖아요. 밥을 사줘도 밥값을 내가 안 내는 적이 더 많은,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또 섬김을 받죠.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을 받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참 저에게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인색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예전 이야기들에서 간증 나누었지만, 밥 먹고 돈 내러 갈 때 장애가 더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동작이 느려져서 신발을 늦게 신는다는 뭔지 그런 것들. 여러분,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요, 기준이 바뀌면서요, 감사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먼저 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요, 청년들이 찾아오면 한 번이라도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아이 보쇼, 당신이 나같은 장애가 있는 목사한테 언제 밥을 더 먹어보겠냐고 내자고 한번. 여러분,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고요, 몇 번이고도 내도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노숙자 음식 나눈 지가 꽤 됐는데, 하나님이 물론 채워주시지만 제 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천국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장을 보면 요즘에 포인트가 많잖아요. 무슨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천국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면 사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사역이 별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그게 사역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노숙자도 섬기고, 시간 기회 될 때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들을 확 쌓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상이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포인트 쌓는 것도 아무나 즐길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또 10개뿐이다 다행이다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 포인트 많이 쌓으십시오.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일에 대한 욕심, 믿음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그런 욕심,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자는 욕심, 이런 욕심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포인트 너무 많다 보니까 쌓아놓은 포인트를 못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버려지는 포인트도 많다고 합니다. 천국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구원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그 포인트 아무리 쌓아도 못 받아.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의 것들, 거룩한 욕심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포인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욕심으로 내 내면을
치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개 시리즈를 다 따라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는 곧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날리는 화이팅이 너무 좋다고, 힘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더욱 응원합니다. 화이팅!